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제자들과 오르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다시 올 터인데 너희들은 그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유언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내가 다시 올 거다. 반드시 다시 올 거다.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이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성령에 민감하라. 깨어 있어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때 성령께서 너희를 주관하게 하라 이거죠.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듬뿍 준비하면 그 고난들을 이겨낼 것이다. 성령 충만하라, 준비하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 너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라, 열심을 내라 이거죠. 현재의 삶을 남는 장사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기라고 이야기하시죠. 충성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장사한다. 그럼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좀 위험이 있습니다. 장사하는데 투자라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것에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장사를 하는 건데요. 도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면 요즘 이제 주로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교사. 교사는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어느 정도 그걸 생각하고 가니까 그렇지만 이 공무원, 최근 10년간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제가 전대 조대를 계속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엄청 많습니다. 아마 20명 넘는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무원의 비전을 주셨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나라를 바꾸고, 그렇다면 찬성이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잘릴 만한 가능성이 없고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죠. 좀 안타깝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어제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본다면 좀 더 도전적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직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위험하니까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자꾸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직업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도전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으면 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장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점점 물론 안정적인 어떤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도전하는 거죠.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또 삶을 이어가고 활력을 이어가는 분들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가 31절부터 있는데요. 그래서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하시는데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다고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왕이시죠.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통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요. 하늘을 통치하시고요.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46절에 결론이 나오죠. 그들, 교만한 죄인들이죠. 죄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분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지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고 계시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한대로 용서하시죠. 하지만 마지막이 되면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분명한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끝, 마지막, 종말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의 종말, 끝, 이것은 목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죄인과 의인들이 갈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양은 3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성경에도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죠?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곡을 심으셨는데 좋은 곡식을 심으셨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는 걸 보니까 같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일꾼들이. 그래서 뽑아낼까요? 주인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뽑지 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가라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을 아실 텐데 피라는 것이 있어요. 피. 그거 엄청나게 크잖아요. 오히려 이 벼보다 훨씬 더 잘 자랍니다. 키도 크고요. 그래서 영양분도 많이 빨아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햇빛도 가려버릴 것이고 여러 가지 이 곡식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그대로 놔두라고 합니다.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왜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죠. 그 이유가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같이 뽑힐까 염려를 하시는 겁니다. 이 곡식도 상할까 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괜히 가라지 뽑다가 거기에 딸려서 주변의 곡식들이 다 뽑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둬라. 마지막 추수 때 알곡, 곡식은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자연스럽게 뽑혀서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인들,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내버려 둘까요? 이 땅에. 우리하고 같이 살게 하실까요? 좀 빨리 데려가시지. 우리 러시아의 푸로 시작하는 그런 분들은 빨리 좀 데려가시지. 왜 좀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북쪽에 있는 분도 그러잖아요. 왜 그러실까? 근데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마지막에는 갈릴 겁니다.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갈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인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시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상속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상속받는다는 것은 바로 네가 왕자다, 네가 공주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의 왕자, 우주의 공주입니다. 할렐루야. 네. 상속을 받을 자들입니다. 아버지 것을 우리가 상속받잖아요. 왕이 아버지신데 내가 거지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가슴을 펴고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공주이고 나는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좀 보기에는 돈도 좀 없는 것 같고, 이게 마스크도 좀 뜯어 고쳐야 할 정도인 것 같고, 특별하게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네가 상속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받으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참 겸손합니다. 결국은 겸손함이 중요한 거잖아요.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쭉 계속 말씀하시죠. 말을 하죠. 그랬더니 40절, 왕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네가 삶 속에서 아주 연약한 자, 또 도움을 필요하는 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뭔가를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굳건하게 함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자들 참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또한 직장에 돌아가서, 학교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 섬김, 사랑, 도움,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누구일까요? 넓게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죠.
또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41절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지옥에 들어가라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이제 앞에 의인들과는 반대로 모든 것을 안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않았다.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44절 이들의 반응은 좀 다르죠. 의인들과는 다릅니다. 죄인들은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면 37절에 의인들은 대접하였으며 라는 표현을 쓰고요 44절에 이 악인들은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대접하다라는 표현은 어린이를 좀 양육하듯이 지극정성으로 먹이고 보살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접하는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주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공양하다는 말은 하인이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다르죠. 억양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이 의인들은 대접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주고 또 지극정성으로 먹이고 보살피는 그런 의미를 쓰는데, 교만한 죄인들은 마치 종처럼 의무를 다하는, 공양하면서 의무를 다한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담아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니까 하느냐,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양의 차이를 통해서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의 태도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의무, 일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것을 원하시는 거죠.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리더십 캠프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리더십 캠프도 다녀왔고 리더 브리더 리트릿도 연속해서 교회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뭐 다녀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 이제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리더십 캠프도 거기에 이제 대학생들을 태우고 갔습니다. 버스비가 굉장히 비싸가지고요. 모든 간사들의 차를 동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태우고 갔는데, 태우고 가면서 그 친구들과 소개도 하고, 잘 모르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개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삶에 대해서 나누고 거의 1시간 넘게 가면서 교제하고, 근데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또 어려움도 이야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갔는데요. 또 우리 청년들 데리고 리트릿 갈 때도 역시 동일하게 차 안에서 본고를 제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분명히 수련회를 다녀왔고 리트릿을 다녀왔고 그 자체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마음들이 생기고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을 했고 리트릿에서 운전을 계속했고 강의를 했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우리는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걸 제가 기도 편지를 쓰면 1년에 한 4번 정도를 쓰고 있는데 기도 편지를 쭉 씁니다. 그러면 뭘 쓸까요? 이것에 대해서 기도 편지를 쓴다면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뭘까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쓰겠죠. 제가 GCC 리더십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했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또 바로 끝나자마자 청년들 데리고 무안 찍고 목포 찍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 편지를 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은 진짜 일에 대한 것만 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했다. 이거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형성되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차 안에서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일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고 그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거든요. 제자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기도 들으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정리해서 제자반을 이끌고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몇 명 나왔고 보고하고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제자반에 중요한 것은 저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을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살펴보고 돕고 아픔을 같이 해주고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거죠. 안 나오면 어디가 아프나? 혹시 상처받진 않았나? 믿음이 떨어지진 않았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하하고 등등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게 제자반 리더, 부리더의 마음이거든요. 단순히 모임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모임 인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 제자반은 한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영혼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받고 이걸 꿈꾸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영혼을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내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죠. 내가 지금 사랑받았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 우리 청년부도 제자반, 리더, 부리더들이 있고요. 또 제자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제자반 리더, 부리더가 진짜 마음껏 나를 사랑해줬지. 마음껏 나를 기도해줬지. 마음껏 나를 축복해줬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오래 참고 기다려줬지.
나의 허물이 너무 많았는데 나를 감싸줬지, 덮어줬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제자반, 리더, 브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제자반. 이 사람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의 사랑이 그에게 닿았는가, 나의 섬김이 그에게 닿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반들이 우리 광산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새벽에 떠오르는 사람, 우리 제자반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또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서 전화도 한번 해보고 신방도 해보고 커피도 대접하고 초대해서 우리 집에 데려와서 밥도 한번 먹이고, 그래서 또 사랑의 코이노니아 교제들이 있다면 또 풍성한 제자반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 세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 준비하십시오. 성령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달란트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